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성령 강림의 의미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다, 태동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전 우주적인 그 교회의 공통된 생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땅에 남겨진 열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며 그 태동하는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지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절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다음에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 오늘인데요, 교회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구나.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비교적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지키진 않죠.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의미를 어떻게 개성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3대 절기는 제일 먼저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도 뭐 추석이니 이런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이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 유대교 3대 절기가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5일, 그러니까 뭐 태양력, 지금의 날짜로 치면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출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바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가장 유명한 유대교에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날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우리 성령 강림절과 가장 그 의미가 일치하는 기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던 절기,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였는데,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였던 77절. 그래서 6월 7절절이라는 것은 6월절 후 안식일부터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에 특별히 그때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니까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이 77절 혹은 보리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이 오순절과 겹치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은 기독교 절기로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넘었다 해서 이제 부활절로 계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77절은 이제 성령 강림절 혹은 이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두 가지 절기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고, 또 어떤 교회는 안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그 절기상으로 뭐 오늘날에 뭐 이렇게 뭐 보리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 맥추절을 한국에서 지킬 때는 1년 중에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또 6개월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를 항상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 절기로 우리 맥추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77절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과 또 맥추감사절을 계승한다, 기독교가.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때 준비하는 것이 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들을 사서 집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다가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정도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냅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계승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절기는 지키진 않지만 유대교의 이 3대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과 그 의미를 계승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특별히 77절 오순절 그 절기를 동시에 또 지키고 있었던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펜타코스트가 이제 오순절, 펜타라는 게 5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중요시 여기고 또 성령을 강조하는 그 교단의 이름이 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면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5절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정결 예식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나 물 세례는 일시적이며 반복적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1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제자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떤 다윗의 메시아 왕국처럼 회복될 어떤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감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이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명을 주는 거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절, 우선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파워 대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워 엔카운터, 그런 그 영적인 대결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전도하는 중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슬림인데 중년의 신사가 모른 척하고 가까이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하고 있는 저와 우리 친구 목사랑 전도하고 있는데 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처음에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직 유일하신 신은 알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저희들을 조롱하는 태도로 전도를 막 방해했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무례하지 않게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했고, 거기서 납득을 시키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또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일부러 작정하고 영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분은 손사래질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생각하기를 정말 무슬림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다면 어쩌면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속에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 77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정말 특별한 현상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모여있는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각 사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위에, 머리 위에 그 불꽃이 하나씩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그 속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국가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로 하는 것을, 그런 특별한 현상이 성령의 강림, 그 오순절 그날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과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에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죠. 이 제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의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들이 그 사명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다면 허망하게 광야 사막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우리를 인도한 신의 형상을 보여달라. 사명을 망각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명을 지키면 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사명을 지킨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20절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분명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영적으로 헌신하고 더 부유한 자에게 더욱 풍성함을 더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땅에 그것을 묻어두고 사명을 묻어두고 게으르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된다면 그 풍성함, 있는 것조차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었죠.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소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행적을 걸었는가. 책 제목 그대로 사도행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들은 땅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선교의 여정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승천하신 주님, 계속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늘을 쳐다볼 때 바로 하늘로부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주님의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소풍처럼 즐겁게 살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복이 뭡니까? 바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 같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사명의 길, 묵묵히 가나안으로 향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해 주셨듯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명자로서 세상에 홀로 남겨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보혜사라는 것이 돕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견디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특별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할 때 그 인격적인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에 속한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